쓰지만 어느 글에 보니까 당신이 있어 참 좋다라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이가 어때요?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보 쿠티 에레즈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진다.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에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상당히 동의가 되지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뭘 시작한 것 같은데 시작하는 순간 내 앞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에 이진상 또 누구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안녕하세요 이진상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저라는 사람은 이음교회 담임 목사래 이런 표면적인 어떤 직함이 또 있지만 그 직함 외에 이진상 하면 이진상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 사람의 속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다른 그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알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이야기도 하다 보면 저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참 좋아 보이는데 어려움도 있었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던 시간도 있네.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룻기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면에 딱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토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데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일은 이렇게 먹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밭도 없고 땅도 마땅치 않으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줍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누구의 밭에 갔는가?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 주운 것을 룻이 가지고 왔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나오미가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면서 나오미가 변하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뭐가 변하는가?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사람은요 기나긴 인생살이를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말에 있어서 때로는 상처도 묻어나고 아픔도 묻어나고 날카로움도 묻어나는 것이 인생살이인데, 그래서인지 나오미가 그가 10여 년 넘게 상당한 기간 동안 모압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이민 생활하다가 돌아와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아니냐 이랬을 때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뜻이 있는 게 마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짧은 표현 속에 나를 마라라고 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 나는 원래 풍족하게 이민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어 하면서 하나님한테 심히 섭섭해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오미가 변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시죠. PPT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 나오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룻에게 19절을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 그 사람 복이 있으면 좋겠다. 복을 이야기해요. 20절에 또 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요.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힘들면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나의 삶이 고단하니까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마도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두문불출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본인도 이삭을 주우러 가면 더 많이 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 룻에게만 야 이삭 줍고 와라 간다고 하니까 잘 줍고 와 이렇게 해주고 본인은 집에 있었대요. 아마 그 집도 얻은 집이 아닐까? 또 남들에게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자신은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면 야 나오미 하는데 나는 말하거든. 내 상황은 말한데 내 지금 삶의 형편도 말하고 나는 지금 고향에 돌아왔지만 유랑자 떠돌이 마치 이방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대인 기피증이 생기듯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면 자신도 주우면 좀 더 좋을 텐데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갔는가? 룻이 나갔어요. 룻이 나갔는데 보니까 한 에바쯤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에바는 얼마냐 하면 우리가 22리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매실 주스나 매실로 뭐 담그잖아요. 그러면 큰 통 그게 보통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에 뭐 쿠팡 이런 데 검색을 해보니까 22리터 용기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봤더니 매실 주스, 매실주 뭐 이런 거 담을 때 쓰는 용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안에 이렇게 채워왔으니까 키로수로 한다면 한 3kg, 많이 되면 4kg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사람이 일하여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의 품삯을 받았냐면 1kg 정도의 품삯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kg, 적어도 3일치, 4일치 되는 분량을 이삭을 주었는데 세상에 그 한 에바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봤을 때는 와 세상에 어떻게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하루치 품삯보다 더 많은 며칠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이걸 가지고 왔지?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입술에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데 룻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는 표현이 그 사람 복 받으십시오. 그 사람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은혜라는 표현,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상황은 지금 누군가 이 룻이 이렇게 한 에바쯤 가져와야 살 수밖에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이 급속도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니까 그의 말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막 급작스럽게 로또를 맞듯이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실력을 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나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 주변에 내 인생 가까이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만 찾아와도 아,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고, 나와 연줄이 전혀 없는 보아스란 사람, 연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룻을 연결시켜 주시네. 아, 나는 나가기도 싫어서 이삭 주우러 안 나갔는데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자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오르면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여서, 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임하는 은혜도 알아가지만 내 주변에서 간증하잖아요. 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면 주변에 있었던 그 간증의 내용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에는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아, 저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나에게 응답하신다, 저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으면 나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우리 2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인가?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PPT 없을까요?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없나요? 그 앞에 있을까요? 제가 PPT를 2개 준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주었느냐.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했을 때에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19절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래요? 보아스래요.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진상 목사가 갑자기 가지고 있었던 땅이 한 10,000평, 이왕이면 크게 한번 써보죠. 10,000평 땅이 여의도에 있었어. 와. 그런데 30년 전에 잘못해가지고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뺏겼어. 빚을 져가지고 뺏겼어요. 그런데 저의 고액, 그러니까 저의 친척 중에 누군가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 10,000평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그 기업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땅 주변에 가지고 있는 땅 혹시 팔았던 땅이 있으면 누군가 이 고엘 제도처럼 기업 물을 자가 사줘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또 심지어는 어떤 제도냐면 이 고엘 제도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룻처럼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평생 미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가까운 친척, 형제가 살아있으면 형제,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이게 허락이 돼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게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자기와 친족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냐?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단순하게 유력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다.
나의 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빈 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내가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면, 룻이 결혼하면 땅이 생기고요, 그 먹을 것이 이제 책임져지고요, 모든 인생살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보아스?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인데 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보아스를 좀 붙여주세요. 제가 앞으로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요즘 공부하는데 아니면 제가 가고자 하는데 딱 그 사람이 멘토링 해주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면 너 학교 갈 수 있어. 아니면 너가 원하는 대학이에요. 아니면 직장이에요. 뭐든지 하여튼 이렇게 갈 수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딱 만난다. 지환이 어때?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좋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보아스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죄 대신에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제도의 힘처럼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떠돌이 삶을 살았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어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돌아왔어도 어떻게 해요? 살 집도 마땅치 않고 거기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그 동네에서 먹고 살자니 이삭을 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유랑자, 방랑자, 남들이 보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집이란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때 우리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딱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고 잘 왔다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축출되어 가지고 영적인 소외를 받으신 분, 극한의 절망, 어둠 속에 내던져지신 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소외받고 죽음 속으로 던져지고 어둠 속으로 던져지고 그리하여 유랑 생활,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그 삶을 친히 겪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잘 돌아왔다. 여기에서 내가 복을 줄게. 여기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기에서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걱정 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그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소망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 곁에 꼭 붙여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삶의 유랑이 끝나고 방랑이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간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치유하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큰 은혜가 이 성탄의 절기에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회복해 하시는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화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입니다. 직접 볼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유랑생활, 방랑생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헛헛한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방랑을 지금 끝내고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감사를 담아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이미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삶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빼앗긴 것들을 다 취하여서 이제 온전히 나의 복이 되게 하셨고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랑자의 삶을 청산하고 방랑자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 우리는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이 바뀌고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러하기에 보아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유랑 생활 끝내시고 방랑 생활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빼앗겼던 것들이 취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육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